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서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또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혜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자리에서 다스림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 말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기거나 가리워져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공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 그리고 이 집에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 7기둥이 깎여진 집, 그러니까 완벽하고 아름답고 대궐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이후에 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곳으로, 이 집으로, 멋진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와서 내가 차린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전달하고 있는, 이 지혜 여인이 초대하는 이 상, 이 식탁에 지금 어리숙한 사람이든지 그리고 모자란 사람이든지 이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들은 지혜와 함께 교제하게 되고, 이 지혜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가 제시하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어떤 삶의 그런 모양들, 방향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숨겨지고 가리워진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가 전달하는 잠깐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냥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으로 그냥 두라는 거죠. 그 거만한 사람은 결국에 이 어수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자신 스스로가 파괴적인 삶의 결과물을 맺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냥 척을 지지 말고 미워할까 두려우니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꾸짖었을 때에 그를 훨씬 더 이제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와 책망이 될 텐데, 이 훈계와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8장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드신 어떤 세상의 규율, 그리고 세상의 창조 원리, 그 질서 잡음과 그것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이 바로 이 훈계와 책망, 꾸짖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잡힌 삶을 위하여서는 이 훈계를 들어야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질서 잡힌 인생을 위하여서 이 꾸짖음을 사랑하고 오히려 이 훈계를 주는, 이 질서 잡힌 하나님의 삶에 초대하는 이 말을 더욱 사랑하고 이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고, 이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제한들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슬기의 근본이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래 살 것이고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겠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겠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삶,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해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지혜를 살아가는 삶은 오래 사는 이 생명이 늘어나게 되는 그 지혜가 유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여자도 수다스럽습니다. 지각이 없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막 떠들어요. 이러한 여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면서 지혜 여인을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어리석은 여자는 지혜를 모방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지혜를 모방하는 것이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파괴적인 죽음의 그늘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이 지혜를 따라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죽음의 그늘 아래 가게 되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득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가르침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스올의 깊은 곳, 그리고 이 지옥의 깊은 죽음의 그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서로 각기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여인이 가르치고 있고 어리석은 여자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가르침 사이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제시하는 이 훈계와 책망을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어수룩한 사람은 이 누가 진짜 참된 가르침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죽음과 스올의 깊은 지혜를 모방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결국에 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에 거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자각하는 그런 사람이며, 그런 교만이, 그런 거만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을 그 삶에 채우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지혜 여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원수의 목전에 베푸시는 그 상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상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떡과 그 포도주가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수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선택해서 그 지혜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헛된 길, 지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오로지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선택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참되고 복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참되고 복된 그 귀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시며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